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봅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예언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은 여기서 사람들이 많은 논란을 갖고 이제 있는 그런 것인데 전혀 우리는 여기서 의심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어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제가 이제 구절을 정해서 성경적인 표적과 그 대상이 무엇인가 이거죠. 성경적인 표적과 그 대상.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그러죠. 영어에서. 이적은 원더라고 그러는데 원더. 기적은 미래클. 이것이 옛날에 금성전자라고 있어요. 지금의 LG전자죠. 거기서 미래클이라는 TV를 팔아먹었어. 꼭 성경 용어로 갖다 요것들을 도둑질하고 재벌들이 팔아쳐먹어요. 응? 전부 다. 미래클은 자기들이 뭔데 미래클이라고 붙여야 함부로. 근데 미래클이라고 붙였어요. 주로 비슷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표적이나 여기서 이적이나 기적이 상황이 거의 이제 비슷한데 어떻게 하느냐 서로 다른 의미와 용어들이에요. 분명히 달라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행적을 다루시는 사복음서에서는 이 용어들은 거의 비슷한 용어들 같이 쓰이는 것 같아도 또 같은 상황에서 쓰일 때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별이 되더라고요. 첫째, 표적은 이적이나 기적보다 좀 더 범위를 넓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적 안에는 이적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은 전혀 이적이 아닌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자, 여기에는 12사도가 행했죠. 사도 바울이 행했죠. 표적들을 행했어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뱀을 집어도 해를 입지 않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런데 원주민들이 이거 죽을 줄 알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 저거 분명히 즉사하겠구나. 근데 위인건 꼼짝도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 물린 독사를 손등에서 그냥 툭툭 털어버리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8장 보죠. 28장 1절에서 여기서 6절까지 보세요. 구조된 후에 그들은 그 섬이 멜리타라 하는 것을 알았더라. 원주민들이 우리 각자에게 적지 않은 친절을 보여주니라. 비가 내리고 날씨가 추우므로 그들이 불을 피워놓고 우리 모두를 맞아주더라. 바울이 나무를 하나를 거두어 불에 놓으니 그 열기로 인해 독사 한 마리가 나와 그의 손에 달라붙은지라. 원주민들이 그 독 있는 짐승이 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자기네들끼리 말하기를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그 짐승을 물에 떨어뜨렸으나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니라.
그들은 그가 부어오르든지 아니면 쓰러져 즉사할 줄 알았다가 한참을 보아도 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음을 보고 자기들의 생각을 바꿔 말하기를 그는 신이라고 하니라. 사람이 마음이 요래요. 신이라고 그를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또 사도행전 14장 같은 것에서는 제사를 지내려고 그랬죠. 신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랬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마귀들을 쫓아낸다든지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든지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병이 이제 치유가 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적이면서 동시에 표적이에요. 이적이면서 동시에 표적이라 이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속에 표현되어 있는 안식일은요 분명히 표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전혀 이적이나 기적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분께서 표적으로서 안식일을 정해준 거예요. 이 시대의 안식교도들, 이 가짜 이 사이비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성전에서 통곡을 하든지 그래야지 왜 우리 땅이나 다른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그 짓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표적으로서 주어진 거라 이것이. 에스겔 20장 20절을 보죠. 에스겔서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야, 에스겔 20장 20절을 보시면 또 내 안식일들을 거룩하게 하라. 그 안식일들은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이 되리니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표적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대환란 때에 예루살렘에 포위되었을 때 피난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마태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을 보세요.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안식일에는 목숨을 걸고 성전에 가야 돼요. 죽임을 당해도. 그리고 겨울에 일어나면 갓난아기들 안고 추운데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이 피난을 가느냐.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는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표적이다. 기적이나 이적은 아니라 이것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자기가 행하고자 하는,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하는 자가 말하는 바를 증명하는 도구가 바로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은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말하죠. 표시, 징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말씀하시거나 주장하시고자 할 때 표적을 보이셔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언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표적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만큼 표적을 붙든 민족이 어디 있어요? 앞으로 대환란 때도 그런 표적을 따라서 쫓아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민족적으로 탄생할 때부터 표적으로 탄생된 민족이에요. 표적으로. 그 민족적인 탄생 자체가.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낼 때에 표적으로 보이면서 시작을 했어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이죠?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그러나 보소서 그들은 나를 믿지도 아니하고 내 음성에 경청하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자 그랬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가 말씀드린 막대기니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기에 그가 그것을 땅에 던지더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그것 앞에서 피하더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하시기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막대기가 되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에게 표적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광야로 끌어내신 거예요. 지금도 이 표적을 쫓아서 이 순간에도 전국 각 지역의 교단에서 표적을 운운하고 방언을 운우는 그런 교회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앞으로 대환란 때에 다시 이 표적이 행해질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14만 4천 명에 의해서 그렇게 행해질 거예요. 방언도 행해질 것이고 병고침도 행해질 거라 이것이. 표적과 이적, 기적이 그때 다시 재현될 것이. 이때 만약에 표적이나 이적, 기적이 행해진다면 병원들 다 문 닫아야 돼요. 장사 안 돼요, 병원들. 다 그냥 안수해갖고 다 고쳐주면은 병원에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리 죽을 병이라도 썩어서 악취가 풍기는 그 송장도 살려낸다면은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병원, 영안실, 또 장례식장 다 문 닫아야 돼요. 장사가 돼야지 다 살아나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표적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민족을 구출해내는 도구로서 계약을 체결한 거라 했어요. 그리고 이 치유라는 것도 표적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표적 가운데 내셨어요. 광야에서 데리고 나서 40년 동안도 표적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표적으로. 그리고 이 홍해가 물벽이 생겨서 좌우로 갈라진 거, 물벽을 사이로 바다를 통과한 거, 다 표적이에요. 동시에 또 이적이에요, 그것이. 요단강의 물이 또 갈라져 갖고 건너기 온 것도 마찬가지로 표적이면서 이적이라 이거죠.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게 된 거, 이것도 표적이에요. 왜 그런가?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표적을 요구했어요. 아하스의 일령표가 그 시계가 10도 뒤로 처지게 했어요. 뒤로 가게. 24시간 중에 40분을 뒤로 돌려놓은 거예요, 시간을. 여호수아는 아헬론 골짜기에서 싸울 때에 23시간 20분을 하나님께서 해를 갖다 정지시켜 놓으셨어요. 23시간 20분. 그리고 메시아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리라 예언한 것. 이사야 7장 14절도 무엇이냐? 표적이에요, 이것도. 결국은 이 마태복음 2장에서 성취됐죠. 성취됐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앞으로 구속하시는 것도 표적이에요. 하나님 표적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적이 없으면 쓰러져 죽는 민족이에요. 잠시라도. 대환란 때도 표적을 통해서 이들은 민족적인 구원을 받고 또 일부만 살아남아서 지상왕국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지상왕국으로 간다 이것이. 표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뭐냐? 치유의 표적이에요. 치유.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거. 왜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실 때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 왕의 표적이라 이것이에요. 왕의 표적. 끝까지 왕의 표적을 거부하니까 십자가 못 박혀서 죽여버리니까 왕의 표적이 이제 더 이상 행해지지 않고 중단되고 교회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분의 사역을 위임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해갖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을 그대로 다 물려주셨어요. 문둥병만 그들이 고치지 못했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한 거 뭐 다 고쳤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사람들이 그림자에다가 병자를 갖다가 뉘어놓기만 하도 병자들이 치유가 됐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신기할 정도로 표적이 행해졌다 이것이.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구약에서 치유를 통해서 온다고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에요. 이사야 35장 보지요. 이사야 3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을 보죠. 그때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그랬어요. 다 표적이 앞으로 제상왕국 때 이루어질 표적들이에요. 그때는 불구자가 없어요. 휠체어가 필요 없다고 해요. 이제는 그때는 지하철이 있다라도 휠체어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장애인석이 필요가 없고, 그리고 평상시에 고질병을 앓았던 분들, 우리 몸이 변화받으면 다 해결돼요. 전부. 어렸을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들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전름발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귀가 안 들렸던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우리 몸의 구속을 받으면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다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때까지만 좀 인내하시면 기다리면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 모든 예언들은 그분의 왕국을 회복할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아직까지 절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일부만 이루어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또한 많은 치유를 행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가운데 모든 질병과 모든 허약함을 고쳐주시더라. 주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각가지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정신병자들, 중풍병자들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자 갈릴리와 데카폴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 큰 무리가 주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분께서는 표적을 행하셔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랬다 이것이.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거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는 집중적으로 그분께서는 증거하셨어요. 특별히 이 병 고침의 그 표적을 행해 주셨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해에 매어갖고 슬피 울면서 뒤따라가고 있을 때에 말씀 한마디로 그 아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사도들에게 이어져 갖고 사도들이 이제 표적을 행했는데, 이러한 표적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들이니까 너희가 믿고 따르라 이래서 사도들에게 표적들이 주어진 것이에요. 만약에 사도들이 말만 하고 아무 증거가 없다, 능력이 없다면 누가 따르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던 것을 그대로 이들이 따라서니까 확실하구나.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권위가 주어진 거라 이거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표적으로 인도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2절 본문에서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22절.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 마 그랬어요. 헬라인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자, 고린도 후서요 12장 12절을 보죠. 고린도 후서 12장 12절을 봅니다. 정녕 사도의 표적들이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능력 행함으로 판명되었거니와 그랬어요. 내 자신이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았던 것 위에 너희를 다른 교회들보다 못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 너희 공평치 못한 이 점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표적은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것. 은사주의 운동에서는요, 많은 이방인들이 이적을 구하고 있는데 이 이적은 가짜예요. 진정한 또 표적이 아니에요. 이들이 향한 이적들은 거짓이거나 마귀에 의한 이적들이 전부.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 이것이.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방인들 중에 어떠한 이적을 행해질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적들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고자 행한 경우가 있어요. 코넬료 경우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이 코넬료가 성령을 받은 증거로 방언을 했는데 이것은 방언은 분명히 표적인데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에게 왜 표적을 행했느냐 이것이. 코넬료가 행한 방언은요, 그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인 베드로로 하여금 베드로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방언으로 기한 것이에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려고 그랬어요. 우리 베드로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죠. 9절에서 16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을 봅니다. 그 다음날 그들이 계속 길을 가다가 그 성읍에 가까이 왔을 때 베드로가 제6시경에 기도하려고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시장에 먹고자 하더니 집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그가 무아지경에 빠져 하늘이 열리고 어떤 그릇이 그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마치 네 귀를 맨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땅 위에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갖가지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더라. 그런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더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나는 결코 속되거나 불결한 것을 먹은 적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음성이 다시 두 번째 그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본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고 있을 때 보라, 코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서 불러내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묵고 있는가를 묻더라 그랬어요. 불결한 짐승을 갖다가 보자기를 보여갖고 잡아먹어라. 그때 베드로는 먹을 수 없다 이거야. 도저히 저는 제 양심상 먹을 수가 없는데 거절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거든 네가 왜 속되다고 하느냐 이것이요. 이 보자기에는 불결한 이 먹거리들이 뭐냐? 더러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바로 더러운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면은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모습을 갖다 재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가 복음을 듣는 중에 방언을 받았어요. 자, 10장의 끝부분쯤 보죠, 우리가. 44절부터 보죠.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요 하며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그들에게 명하더라.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간 더 머물기를 간청하더라 그랬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제한을 두지 않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하고 앉아있던 모든 무리에게 방언이 터지게 만든 거예요. 그 목적으로, 표적으로서. 이 시대에 우리를 보고 방언하라고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에요.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는 왕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표적을 유난히 많이 보여주신 거였어요. 요한복음에서 표적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왕이시라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일어났던 것인데요. 요한복음 20장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을 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죠. 자, 여기 보시면은 실로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이 면전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들을 행하였으나 다만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써 그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행할 것을 그들이 믿게, 병 고치면서 동시에 믿게,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십자가 사건 이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 앞에 병 고침을 받고 이제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요. 의료고 구원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 사람들. 그리고 나서 방언이 나오고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적과 기적은 뭐냐 이것이 원더라는 말은 미라클이라는 말 뭐냐 이것이. 이적과 기적은 표적과 비슷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표적은 전혀 그렇지 않죠. 표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하게 다루시는 방법과 연관되어 있는데 이적이나 기적은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로서 보통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이에요. 이 3차원의 공간에서요. 4차원, 5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아유 기적적인 일이다. 기적적인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5차원 공간에 계시던 분이 시간과 분자할 때 정지된 공간에 계신 분이 시간과 길이와 공간이 존재하는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거 뭐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바로. 이런 것이 기적이라 이것이. 도저히 3차원 공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적이나 기적이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사건. 이게 바로 이적이나 기적이에요. 또 여호수아의 전쟁 때 태양을 갖다 멈추신 일. 23시간 20분 동안. 여호수아서 10장 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 13절을 보죠. 10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주께서 아모리인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주께 고하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말하기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고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하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종일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셀의 책이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이 시간을 과학적으로 측정해보니까 23시간 20분이에요. 또 여기서 히스기야가 해 시계를 뒤로 그림자를 10도 뒤로 돌려놓은 사건, 그것도 바로 기적이나 이적이라 이것이. 그리고 그게 몇 분이냐면 40분이에요 바로. 미국의 우주센터에서 우주선을 쏘아오는데 이놈은 하루가 모자라는 게 하루고 세상 과학자들이 못 찾아냈어요. 누가 찾아내느냐? 성경을 믿는 과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 과학자들을 다시 보게 됐다 그래요. 너무나도 우리는 아주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 머리 갖고 불가능한 것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거라지 오병이요 빵 5덩어리나 불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 또 빵 7덩어리나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이제 먹이신 사건, 그것이 다 기적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래서 이 이적과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놀라우심과 그분의 위엄을 나타내시고자 3차원 공간에서 우리 머리가 짧은 이 인간에게 나타나시는 방법이에요. 그 경우를 통해서 또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갖고 복음을 전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주님을 영접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행해가지고 이 사람 구원받았다, 방언이 터졌으니까 이 사람 성령 받았다, 이런 엉터리 복음 정하면 안 되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그 목자라 이것이요.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